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12월 12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09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의 가장 마지막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봤던 4가지 환상 중에서 히데겔 강가, 즉 마지막 환상의 부분이고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때는 종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흔히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상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끝, 어떤 시기의 끝을 이르는 어떤 한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군대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 닥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티끌 가운데 자고 있어도 그들이 죽어서 다 썩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할 것이다, 즉 영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에 걸맞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이죠. 3절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궁창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뜻하는 말이지요. 즉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부터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또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마지막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구체적인 1335일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 1335일 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당장 종말의 때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러한 날들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겠지만 막상 이러한 환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더 잘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노력하셔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등극할 때까지 숨겨라. 그래서 박해가 시작되면 그때에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종말론적인 묵시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을 말씀 그대로 잘 지켜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써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하고 덧붙이고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추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어느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종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도 그런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어렵고 힘들 이때, 정말 힘들고 환란이 닥쳐오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야만 그때가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에 표현된 것처럼 죽어서 티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시고 살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항상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마지막 그때가 왔을 때 부끄러운 일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니엘서의 배경을 잠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가 문서로 만들어진 것은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 사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다른 구약 성경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한글의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구약 성서에서는 딱 4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통적인 이스라엘 유대교에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때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와닿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쓰여질 때 이렇게 강조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처럼 은혜처럼 등장하게 되냐 하면 이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고 또 마지막 안티오쿠스 3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는 강제로 이스라엘의 그리스 문화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되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산의 아이들을 할례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독립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당연히 거대한 이 헬라 제국 앞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았고 너무나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대항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잃어가게 됐죠. 자신들이 평생 해오던 종교적인 활동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이것을 지켜내려고 독립전쟁을 시작했는데 사실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서의 이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상을 통해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죽었던 자들도 다시 깨우시고 영생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이 되어서 그곳에서 평생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다니엘서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환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서가 책으로 쓰여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독립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러한 전우들이 더 희망을 갖고 힘을 내어서 독립전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배경이 이 다니엘서에는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왔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사자굴에 떨어져도 다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다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마치 동화와 같은 소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결국은 그 당시에 독립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고 그것은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선조를 통해서 주신 환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계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코로나 이 질병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 근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있게 되었고 또 제천에서도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또 100% 믿으며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때로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는데 그것을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또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소망으로 품고 나아가던 이들에게는 언젠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놀라운 그날을 그때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들을 이 환상들을 보면서도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꿈꾸던 그때가 왔을 때에 오히려 신앙의 부족함을 깨닫고 수치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게 하실 때에 때로는 풀무불과 같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자굴과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난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보호하시고 다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소망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희망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고 또 그렇게 2020년을 잘 마무리 지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무너지는 것을 현실 앞에서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독립을 이루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간 것, 그 소망의 말씀이 다니엘서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서를 이제 다 보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그저 옛날의 이야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 아래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에 나의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고
사자굴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 안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